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인건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인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7번의 재앙의 3종 세트로 이렇게 계속 인재앙,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이 될 텐데 이 재앙들을 보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재앙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반복되는 거라기보다는 점점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 왜냐하면 뭐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의 4분의 1이었다가 또 3분의 1로 늘었다가 이게 또 뭐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범위가 확산되는 걸로 또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저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연속적으로 뭐 21번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도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 계시록을 보는데 도움이 되죠.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본다기보다도. 그래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재앙의 성격인지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보고 비교해보는 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쨌건 이제 그 인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인은 봉인을 지금 이제 떼는 거란 말이에요. 봉인을 이제 뭐 보좌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걸 취하셔서 지금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걸 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봉인을 하나씩 떼야 두루마리를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었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 재앙이 시작됐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을 탄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라고 하는 내 생물의 하나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오는 거죠. 오라는 명령을 듣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무대 감독이 배우에게 오라고 명령을 해야 오는 것처럼 이게 허락이 돼야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죠. 흰말 뭐 이런, 그다음에 붉은 말 이런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스가랴서 1장 6장에서도 이런 그 말이 여러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 재앙을 가져오는 말이 아니라 말을 탄 그 말과 기사가 명령을 받고 순찰을 하는 거죠. 돌아보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여기 나오는 말과 기사들은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흰 말이 나왔는데 활을 가졌고 그 탄자 기사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 타고 활 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겠죠. 1세기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로마 군대보다는 파르티아 군대를 상상했을 거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로마가 2번 싸워서 다 진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인데, 파르티아 제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 이란 쪽 그 족속들이 주가 되는 족속.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도 활을 잘 쏘았다고 해요.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뭐지 드세고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를 이제 오라는 명령을 받고 와서 이기려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이기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한들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잠시 이겼다가 또 패하거나 반복되는 일이죠. 어쨌건 이 백마를 갖다 16장에 가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첫 번째 얘기로 등장이 되는데 어쨌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말 타고 활 들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단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쩐 재앙이든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본다면은 둘째 인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또 두 번째 생물이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오라 명령을 했더니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아시다시피 이 붉은색이라는 게 핏빛 아닙니까? 유혈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유혈 사태가 이게 사방이 핏빛으로 변하겠죠. 근데 여기는 화평을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더라도 허락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허락입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올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평화를 이룰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어야, 싸우고자 하는 그 본성을 억누르고 계셔야 화평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제하도록 해버리니까 그냥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붉은색 말이 나오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내전에 가까운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지고 서로 죽이는 거니까 내전적 상황이 펼쳐나가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타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번에는 뭡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건 뭐 여러분, 검은색이라는 건 상복 아닙니까? 슬픔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걸 지칭하는, 상징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기사가 보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돼요. 저울 가지고 뭐 합니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로마의 기본 단위 화폐 아닙니까? 하루 임금 삭세에 해당하는 돈이죠. 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밀한대, 보리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는 지금 우리가 하는 2리터 대가 아니에요. 그 절반 규모인데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전쟁 아닐 때는 그게 한 10대 이상이라고 그래요. 12대, 뭐 많이 받으면 15대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가가 폭등한 거죠. 그 여러분 전쟁이나 환란이 나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든다는 거죠. 기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굶주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못 먹는 겁니다. 혼자 먹기도 힘들어요. 가족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뒤에 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는 뭐 그 중에서도 환란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딱히 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건 사치품만이에요. 밀이나 보리보다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데, 어쨌건 이것까지 다 그냥 씨를 말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점점 이제 이게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죠. 청황색 말, 백색 말, 뭐 적색 말, 흑색 말이 나오더니 청황색 말은 이건 이제 정말로 완전 시체 색깔이에요. 완전한 사망의 색깔입니다. 이게 사람이 왜 입술이 좀 볼고족족하다가 자꾸 나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색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이름이 탄자의 이름이 이제 기사 이름이 사망 죽음이래요. 기사 이름이. 예. 이게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대량 죽음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자, 뭐 보니까 뭐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뭐 내전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또 기근이 또 덮치게 되고 또 전염병이 덮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다 같이 몰려오잖아요. 화불단행이라고 화가 올 때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턱없이 많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데요. 이건 뭐 80억이나 되면 20억이 죽는다는데 인류가 아직까지 이런 큰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걸 보는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참 이게 뭐 우리가 정확히 그런 숫자인가 보다도 이게 전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숫자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네로 황제를 거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거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환상 가운데 이 종말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되는 건데 끝이 난다는 것은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인데 그럴 때 이 지금 요한이 본 환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상들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 순으로만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상 가운데 꿈이나 볼 때는 시간이 뭐 꼭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환상이 주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런 큰 재앙이 시작이 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절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두려움 없이 이런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건 뭐가 나건 두 가지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사람하고 그냥 담담히 죽는 사람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담담히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게 다 그냥 뭐 흉년 나고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다 죽는 이런 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건 이제 말이 오는 게 아니라 천상의 모습이 비춰져요. 백색말, 적색말, 흑색말, 청황색말이 있을 때는 땅의 모습들을 비추다가 다섯째 인을 떼니까 장면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근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왜 아직도 순교자들을 순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받지 않고 징벌받지 않고 저렇게 살아 있습니까? 언제 동안 하나님 이 순교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신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흰옷을 입혀주세요. 흰옷이라는 건 정결함의 상징이죠. 옛날에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쭉 번졌을 때는 그래요. 무슨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중요한 행사 때는 흰옷을 다들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요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흰옷이란 잘 아시는 대로 성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는 거예요. 너 좀 잠시 거기 쉬고 있어라. 순교자들에게 안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거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거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한다는 거냐? 얼마나 순교자가 더 나야 된다는 거냐?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게 빨리 이게 구원을 앞당기는, 종말을 앞당기는 거라고 빨리 순교하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게 아니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일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다급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좀 와서 당장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보고 오라 하는 명령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잖아요. 왜 안 오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순교자들은 잠시 옷 좀 갈아입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보면 좀 쉬었으면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는 건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들로서는 당연히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주시는 것 입고 그냥 쉬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 믿겠어요? 우리가 다 갚아야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 계속 전쟁은 되풀이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기도입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부가 자꾸 때를 쓰고 재판장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그런 믿음 없이 기도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6번째 인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까지. 보면은 말이에요. 6번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색깔이 변해요. 하늘의 별들이 마치 바람에 과일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리는 것,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산과 섬이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많이 사실은 구약적인 이 표현으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반복되던 사실 상징적인 언어들이죠. 예. 우리가 많이 보던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불에 탄답니다.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온 하늘이 진짜 화염 덩어리처럼 변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조되는 입장을 보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토록 거부하더니,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더니, 자, 그 심판에 임하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 왕족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모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면 다 우리도 방공호 대피해야죠. 숨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진노의 얼굴에서 얼굴을 가리고 숨는 사람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낙원에서부터 이 얼굴을 가리는 버릇은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려서 몸을 가리고 숨은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란 말이죠. 왜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내 뜻과 거슬러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밤을 그렇게 좋아하고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 일찍 자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잠이 올 때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냥 우리 위에 떨어지니.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냥 산이 떨어져서 덮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잘 죽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이런 환난 때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얼굴도 두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큰 일들이 오게 되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능히 서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그야말로 보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종말의 날, 재림의 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아직도 구원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돌이키라고 이런 환상에 대한 계시록의 글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꺾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신 까닭은, 듣게 하신 까닭은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환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면 환난 못 피합니다. 재앙이 오면 재앙 안에 말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 때문에 영원한 갈림길에서 불못으로 가는 자와 영원한 생명의 낙원으로 가는 자의 길이 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다는 그 사실 붙들고 끝까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겨내라고 주신 책이에요. 아니,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분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른 우리가 이긴 자의 대열에 속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안심하고 오늘도 땅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 무너질까, 이 땅 꺼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일말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백 받아들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정말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답게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의 걸음이 늘 평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닥치는 환난들이 두려워서 먼저 죽는 게 낫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죽게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 받은 자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생의 안심 가운데서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영생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제자들 위해, 그리고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